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에 있다. 이런 면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주는 성경이 바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및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기록한 야고보서다. 믿음과 행위가 배치되는 것 같고 어느 쪽이 올바른 칭의인지 서로 다른 신앙을 고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확히 하나를 서로 다른 쪽에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 거기 보면 이제 표를 좀 보죠. 야고보와 바울. 근데 지금도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꼭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고, 또 바울 서신을 보면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신칭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잖아요. 특히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확실히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행위 구원을 꼭 말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오죽하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지푸라기 서신. 그리고 사실 야고보서는요, 사실 정경 작업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는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경화되기 조금 더 전에 이제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지. 야고보서가 실제로 사도들 이후에 그 서신이 각 초대교회 이렇게 돌아다닐 때 야고보서는 이 정경으로 사실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가 결코 여기 말하는 것처럼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표를 잠깐 보면은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야고보의 서신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 또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전도설교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죠? 야고보서를 가지고 전도설교를 한다는 것은, 불신앙자들에게 설교한다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이 묵은 닭들, 보통 묵은 닭이라고 하잖아요. 묵은 닭. 어떤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가고 아무리 가르쳐도 늘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한 대상들에게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강의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에게 야고보서 설교는 적합하지 않아요. 물론 초신자들에게도 야고보서 설교하는 일이 있어요. 적어도 초기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야고보서가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초신자들에게는 바울 서신이 설교하는 게 역시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시도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헷갈릴 게 없어요. 양쪽 다 이렇게 성경을 충분히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야고보서와 바울이 전혀 충돌이 된다는 생각은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주장하는 사람의 믿음, 선한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 시대, 벌써 이미 사도 시대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똑같아요. 교회 본질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열매 없는 껍데기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아하, 큰일 났구나. 지금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한 것이죠. 자, 바울은 칭의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 그러니까 바울은 애초부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도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칭의를 보죠. 칭의. 그렇다면 야고보서도 그럼 칭의를 부인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려 할 때 사용해. 그러니까 야고보서도는 이미 벌써 성도, 즉 의롭다함을 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있노라 주장한다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이신칭의를 몰랐으면은 야고보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쓸 수가 없어요. 이신칭의를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쓸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간에 절대 그 이신칭의에 대한 이견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서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충돌한다는 그런 그 어떤 신학자들의 글도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바울의 이신칭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일부 교회 안에 이 껍데기 신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지금 야고보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반복하지만 야고보가 만약에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절대 지금 야고보서를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들었겠지만 실상은 아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구절이 반드시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야고보가 이신칭의를 잘못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신칭의를 몰랐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썼다는 그런 그 궤변은 옳지 못한 거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기초로 죄의 사면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애초부터 자연인, 불신앙자가 어떻게 해야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건지를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이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전제로 바울 서신이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중반까지. 그런 다음에 사실 로마서 중반 8장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울도 역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냐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를 만약에 아직도 공부를 안 해봤다면은 야고보서를 공부를 좀 하면은 금방 합니다.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미 바울 서신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을 충분히 읽었고 알았고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에 대한 그 흐름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심각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만약에 놔뒀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신칭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신칭의가 문제가 될까봐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썼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신학적인 결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없었다면은 오히려 큰일 날 뻔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야고보서를 우리 신약 27권 가운데 넣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참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꼭 비교해서 한번 공부한다면은 아주 여기에 대한 걸 더 많은 귀한 영적 교훈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행위에 대한 것도
믿음에 의한 칭의에 의한 그 관계를 혼동하지 말고 잘 이해해서 우리 자신의 복음을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혼란함이 없도록 언제나 명쾌하게 교리적 정리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명철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